발레를 하는 사람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 중력을 이기고 그 까치 발가락에 온갖 힘을 쏟아놓으면서 백조처럼 뛰어오르는 그 동작을 취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장면이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뒤에 있는 단장님이 또 코치가 이렇게 말합니다. 힘든 표정 짓지 마. 힘든 표정 짓지 마. 라고 말합니다. 동작의 완성은 표정이다. 그리고 표정이 없으면 스포츠이지 그것은 발레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중력을 이기면서 그 발끝에 온 힘을 곤두세우면서 나비처럼 날아오면서 기쁜 표정을 지어야 되니 그게 얼마나 힘든 과정입니까? 그렇게 연기를 하고 이제 돌아와서 무대 뒤에 돌아오면 발레리나들이 자기 발가락을 끌어안고 엉엉 우웁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말이죠. 결국은 자기의 고통을 숨겼지만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즐겨 쓰는 말에 기쁨과 사랑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우리는 추상명사라고 말합니다. 수치를 매길 수 없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 기쁨과 사랑 안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반드시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제가 여러분을 보니까 여러분 안에 기쁨이 있는지 없는지가 금방 얼굴에 써 있는데요. 내가 표현하고 싶지 않아도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기쁨이 드러납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처럼 가만히 둘 수가 없습니다. 저절로 속 안에서 배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게 티가 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 그 얼굴에 다 드러나고 써 있어요. 이게 숨길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형용명사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시각적으로 얼마든지 드러나고 보인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믿음 있는 사람을 가까이 대하면 믿음이 보여요. 그리고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아니면 삶 속에서 그의 말 속에서 행동 속에서 믿음이 보여지고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안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그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기쁨이 있을 때 드러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성경은 바로 눈에 보여지는 믿음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보십시오. 비시디의 안디옥에 갔습니다. 요양차, 자기의 질병을 고치고자 어쩔 수 없어서 간 곳이 비시디아 안디옥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반감과 선동에 따라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도시로 그들은 결국 도망가게 됩니다. 140km를 걸어서 산 40개를 건너서 도착한 곳이 이고니온이었습니다. 그 이고니온에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돌로 던지려 또 죽이려고 할 때 그들은 결국 바나바와 바울은 루스드라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겠습니까? 이 과정을 통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알게 된 것이 있어서요. 그 과정은 질병의 요양차 같던 도시입니다. 아니, 그 도시 안에서 또 쫓겨나서 루스드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비참한 과정이죠. 눈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쫓겨온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 가지 알게 된 것이 있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루스드라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회당이 없었습니다. 회당이 없다는 말은 이 도시 안에 누가 없다는 말입니까? 유대인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이제는 완벽하게 회당이 없으니까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 가운데 온전하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곳이 바로 루스드라였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언을 하셨지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땅끝,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첫 번째 분기점이 루스드라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루스드라에 바울과 바나바를 보낸 목적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어떤 때는 질병을 통하여 어떤 때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바울을 유인한 것입니다. 도대체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길래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바울을 유인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에 그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않으셨어요?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반복합니다. 예를 들면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또 걸어보지 본 적이 없는 자라. 같은 이야기를 3번이나 아주 자세하게 반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을 지었던 저자가 의사 누가였거든요. 그러니까 의사의 관점에서 이렇게 이 자세하게 설명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힘으로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선천성 불구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었던 것이에요. 이 루스드라에 있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은 소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환경에서 보면 절대적인 낙오자였음에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에게 아주 특이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오늘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거늘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미완료 동사라고 나와 있어요. 미완료 동사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냥 들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전심으로 들었습니다. 온 마음을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자기의 온 신경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경청했다는 의미예요. 오늘 성경의 그 다음 말씀에 중요합니다. 바울이 주목하여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바울이 걷지 못하는 사람의 불구를 보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자신이 본 것이 아니에요. 이 바울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안진뱅이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똑같은 사건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나와 있어요. 성전 미문 앞에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성전에 얼마나 많이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그날따라 베드로의 눈에 이 안진뱅이가 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성령 충만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성령 충만받자마자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집중하여 주목하여 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신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내가 너를 주목하였듯이 너도 우리를 바라보라. 너도 우리를 바라보라라고 말합니다. 보라라는 뜻이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에게 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주목하여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냥 본 것이 아닙니다. 만세전부터 그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다는 의미예요. 그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지명하셨고 그를 위해서 예비하셨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바울과 바나바를 이곳까지 유인해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왜요? 이 사람을 기억하였어요. 이 사람을 사랑하였어요. 이 사람을 주목하였던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그 주목하였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바울이 주목하여라는 말 안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온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집중하여 들었습니다. 자기 온 마음을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구원하기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이 그렇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말씀을 듣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저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이 루스드라에 사는 이 안진뱅이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유인하여서 질병과 그의 도망과 핍박을 통해서 이 루스드라까지 인도해 오신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온 마음으로 온 신경을 집중하여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의 믿음이 그렇게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세전부터 책정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을 쏟아부은 그 사람만이 구원받은 사람이 믿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안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만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셨고 만세전부터 계획하셨다가 수많은 사역자를 유인하셔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람 눈에 보이는 형태로 드러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요즘 수요 예배 때 아람왕 군대 장관 나아만 장군 문둥병이 낫는 사건을 우리가 요즘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씻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문둥병이 나았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문둥병이 낫는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본문의 내용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나아만 장군,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니까 나아만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일까요? 그를 군대 장관으로 누가 삼으셨어요? 이방 나라의 아람 나라 말이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셔서 나아만 장군을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으로 삼아 주셨어요. 그런데 문둥병에 걸리고 맙니다. 문둥병에 천형에 걸리고 말게 되죠. 그 당시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안에 노예로 끌려온 이스라엘의 여자 계집종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민지 나라에서 빼앗아 온 여자 종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주인이 불쌍해야 합니까? 문둥병에 걸리면 고소해야 합니까? 고소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계집종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마음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아만 장군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 계집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엘리사 선생님이 계신데 찾아가면 나을 수도 있는데, 그 말이 나아만 장군의 가슴에 꽂혀요. 그래서 온갖 예물을 싸가지고 이스라엘 땅에 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나와서 곱빼기도 보이질 않고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자기가 왔으면 여러분 신발 벗고 나와서 영접해야 되는데 얼굴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에 옆에 있는 종들이 말합니다. 더 큰 일도 행하셔야 합니다. 이 말을 나아만 장군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장치를 통하여 나아만 장군을 유인하고 인도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싫은 마음으로,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을 때 나았습니다. 이때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외쳤던 중요한 2가지 말이 있었죠. 모든 세상의 신 중에 오직 유일한 신은 여호와십니다. 그리고 나는 오직 살아가면서 하나님만 섬길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이 언제 시작된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전쟁에 승리케 하셔서 나아만 장군을 아람 군대 장관으로 세워주실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임했던 거예요. 그 구원이 임할 때 그에게 믿음의 반응이 보여지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구절은 말합니다. 구원받을 믿음이 그에게 있음을 보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선물로 주신 구원받을 만한 그 믿음이 그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였다고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을 듣는 모습 가운데 보였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입니다. 아주 드러나기 마련이에요. 숨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숨기려 하지도 마십시오. 어디 성경에 믿음을 숨기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다 믿음은 보이기에 마련입니다. 우리 교인들 보면요, 얼굴에 다 써 있는 거 아세요? 기쁨이 있는 사람은 이게 숨길 수가 없어요. 기쁨이 있는 게 보여요. 마음속에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청년들 막 얼굴에 꽃이 펴요. 막. 그럼 제가 금방 너 요즘 누군가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셨어요? 네 얼굴에 써 있는데.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교인들 가운데 보면 믿음이 보여요. 여러분은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보입니다. 믿음이 잘 보이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지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세 경우에 믿음이 아주 뚜렷하게 보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여요. 그리고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가 보입니다. 첫 번째 경우는 고난을 당해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에게 묻지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왜 하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신 줄 아십니까?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가이사 황제를 위해서 지어진 빌립이 만든 도시입니다. 그 도시 안에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었고 그 신전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황제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도시가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거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황제를 신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물어본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핍박했는 줄 아십니까? 평소에는 색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겁니다. 누가 예수 믿는지 안 보이는지 안 보여요. 그런데 이들을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이것을 시켰다고 하죠. 가이사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치겠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 자리에서 고백했답니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다가 기름을 바르고 기둥에다 매달고 태워 죽인 겁니다.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의 믿음을 보이고 색출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죽은 믿음인지 산 믿음인지 드러나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일상의 삶 가운데 드러납니다. 교회에서 드러나는 게 아니고요,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안 드러나요. 위장과 은폐, 우리가 능하거든요. 근데 믿지 않는 세상 사람 속에서 우리의 방어 기제를 다 제거한 후에 우리의 믿음이 실체가 드러나게 되고 보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가정에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이분은 중동에다가 큰 엔진을, 발전소 엔진을 수출하는 회사에 다녔던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장가를 가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믿는 아내를 만나서.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는 아내와 결혼하고 예수를 믿겠다라고 작정하는 순간에 술, 담배가 저절로 끊어지더랍니다. 담배를 피우면 너무 쓰고 술을 마시면 이게 너무 고통스럽더래요. 그래서 저절로 남의 집안 일이라고 여러분 별로 기쁘지도 않나 봐요. 이 친구는 막 너무 막 신기해하는 표정을 짓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겠노라고 다짐하고 그 직장 다니는 10여 년 동안을 남들보다 1시간 먼저 출근했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자기 회사의 사장님이 암에 걸려서 투병하게 될 때 사장님이 그러더래요. 내가 수많은 거래처가 있는데 네가 한번 이 거래처들 다 데리고 창업하라고. 그 사장님 눈에 이 집사님의 믿음이 보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보일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얼마든지 은폐 가능하거든요. 근데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경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언제 보이는 줄 아십니까? 혼자 있을 때 보입니다. 함께 있을 때는 잘 몰라요. 그러나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책 제목에도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혼자 있을 때 당신은 누구입니까? 그때 믿음이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믿음을 보이십시오. 환난 중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믿음을 써먹을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교회 안에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보이는 것입니다. 홀로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반드시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락교회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은 성원시장에 가시면요, 참 유명한 권사님이세요. 콩나물을 사면요, 시들어서 말라 비터버린 것부터 산답니다. 제가 시장에서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시들어서 말라버린 콩나물을 사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가 그걸 사가야 다음 사람이 좋은 물건을 사가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나요? 여러분, 이런 권사님이 계세요. 믿음이 보이지 않나요? 믿음이 보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과 역경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일반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보인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게 한국교회의 운명을 결정지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보일 생각하지 마세요. 믿음은 교회에서 보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누구이십니까? 혼자 있을 때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십시오. 구원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택정하시고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유인해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믿은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기 때문에 드러날 수밖에 없지요. 온 힘을 다해서 말씀을 집중해서 듣습니다.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혹시 죽은 믿음이거들랑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살아있는 믿음을 다시 주십시오.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가 이제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최순실 씨 저렇게 된 거예요. 그 10년 동안 그에게 말씀을 먹인 목사들은 도대체 뭐 한 겁니까? 한국교회는 도대체 뭘 한 것인가요? 이건 목사의 책임이고 한국교회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 믿은 게 확실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라면 그 구원받은 자가 믿을 것이요, 그 믿은 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선한 행위로 거룩한 삶으로 드러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산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드러내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